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이 아니고요,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인류 역사에서 처음이 되는 두 존재에 대해서, 두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말씀합니다. 첫사람이 된 아담과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과 구원의 역사의 처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보면은 대조하면서 소개합니다. 아담을 통해 시작된 것이 어떤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것이 어떤 것인가 대조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이어오던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을 통해 시작된 것, 아담을 통해 시작된 처음 것, 첫 번째는 죄가 아담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온 인류에게 사람들의 삶 속에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뒷부분에는 이처럼 모든 사람이 이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죄 그러면 우리 죄를 보통 이야기하면 세상의 법을 어긴 것, 어떤 규칙을 어긴 것, 잘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보통 이야기하면 우리는
상당히 거부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 입은 것도 없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 그러나? 왜 나를 보고 죄를 지었다고 말하나?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불쾌하기도 하고 거북함을 느끼는 이런 표현을 처음 들을 때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그냥 악한 일을 했다, 잘못 살았다, 또 아니면 뭐 규칙을 어겼다, 법을 어겼다 이런 것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 마음,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떠나버린 그 삶 자체를, 그 모습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성품이, 다른 생각이 우리 안에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죄가, 죄의 지배가 우리 안에 시작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절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마음, 다른 생각들이 우리 안을 채우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우리는 좋아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삶이 우리는 편안하게 여겨지고 좋게 여겨지고 그런 삶이 인간 안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죄를 지었다,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떠남이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의 상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시점부터 이 죄의 지배가 깨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죄라는 것이 아직도 그 죄의 관성이 남아있는 것, 그 죄의 상태를 유지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우리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내가 주인인 상태가 더 편안하게 여겨집니다. 내가 주인인 상태가 내게 훨씬 더 영광이 되는 것 같고 그래야 내가 무엇을 성취한 것 같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잘났다고 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괜찮다 해주고 그래야 뭔가 정말로 위로를 받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화와 가치와 기준이 나를 더 유익하게 할 것 같고 나를 더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이끌어갈 것 같은 그러한 마음과 또 그러한 상태를 아직도 고집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 죄의 지배가 시작되었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죄의 지배가 날마다 끊어지고 날마다 깨어지고 날마다 더 이제는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지배력조차도 약해져가고 소멸되어 가야 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나아가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의 지배의 이 모습들이 점점 더 없어져 가고 더 작아져 가고 더 소멸되어 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는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죄의 지배의 결과로 들어온 것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모습입니다. 이 사망 또한 죄의 개념과 유사하게
좀 더 우리는 근본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사망의 개념입니다. 자, 먼저 보시죠. 14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곳곳에 계속 죄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 계속 제시하는 건 뭐냐면 죄와 함께 사망이 들어왔다.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망 그러면 뭘 이야기하느냐면, 어떤 걸 생각하느냐면 육신의 생명의 상태가 다한 상태, 육신의 생명의 상태가 끝난 상태, 그것을 우리는 보통 죽음, 사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갖고 있는 사망의 개념은 죽음이라는 그 상태도 사망이 맞지만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사망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영적인 죽음, 사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을 다 포함해서 더 포괄적으로는 어떤 걸 보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깨어진 상태, 깨어지고 왜곡되고 막히고 그렇게 된 그런 상태를, 왜곡되고 깨어진 그 상태를 포괄적으로 전부 다 사망의 범주에 넣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채워놓으셨는데, 평안이라는 상태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 평안이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지배가 시작되면서 평안이 깨져 버렸어요. 우리에게 존귀함이라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 안에 하나님 때문에 존귀한 이 자존감들을 세우셨는데, 죄의 지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우리의 왜곡된 자존감의 상태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행복으로 지어진 존재가 불안과 슬픔과 아픔과 불행으로 왜곡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사랑이 가득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죄의 지배가, 하나님을 떠남의 지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왜곡되며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포괄적인 사망의 상태, 죽음의 상태, 어둠의 상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봐도,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봐도 아직 우리 안에 이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죄의 지배가 있는 자리에는 사망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교만이 나를 지배하는 그 상태, 그 순간에는 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것들이 깨어진, 나 스스로 무언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조급해지고, 때로는 미움이 일어나고, 채워지지 않는 분노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 대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그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된 그 자리에는 슬픔이, 상처가, 아픔이 우리 가운데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2016년 새해 가운데 정말 이 사망과 어둠이라고 말하는 이 영역들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것들이 자꾸만 더 사라지고, 자꾸만 더 물러나고 옅어지고 작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죄의 지배와 사망이랍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것이 또 새롭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아담을 통해 시작된 것과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것을 제시합니다. 죄의 지배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말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지배 대신 이제는 은혜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죽음이 온 인류에 가득해졌는데,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1절 한 구절을 더 보시죠.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담으로부터 죄가 왕노릇하는 삶, 죄의 지배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면,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의 통치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라는 것은 굉장히 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라는 용어를 아마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아마 은혜일 텐데, 은혜가 뭐냐? 그러면 좀 막연합니다. 말씀 듣고 좀 감동이 있고 시원하면 그게 은혜인지, 보통 우리는 그러고 나면 이제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누리십시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형태, 나타난 형태가 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은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하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아담 이후에 죄의 지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는 하나님 편에서도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가 없어요. 당신이 갖고 계신 의로우심 때문에, 죄를 가진 인류에 대해, 죄를 가진 인간에 대해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어 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인류들, 우리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고 하나님을 거절해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닫아버린 상태가 인류의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 편에서는 진노를 풀어드렸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가 풀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마음껏 당신이 우리를 향해, 인류를 향해 갖고 계신 그 깊은 사랑과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마음껏 쏟아 부어주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 편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값을 대신 주고 우리의 죄의 지배의 상태를 이제는 죄가 효력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면서 이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고,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품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은혜의 통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혜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받느냐면,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은혜의 다스림을,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통치는 죄의 지배를 깨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편안한 그 상태를 이제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누려지고 느껴지고 체험되고 그것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는 게 결코 행복하지 않구나가 우리 가슴에 느껴지는 거예요. 누려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다는 상태가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된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의 거룩의 상태,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기쁨의 상태고 좋은 상태고 내가 경험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상태구나를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 깊게 인정하고 수용하고 알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은혜의 통치는 단지 우리가 내 마음이 시원해지면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 되고, 내 마음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위로를 얻으면 되고,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은혜를 받은 상태는 그러한 상태이지만 은혜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자리를 이제 이끌어가는 것이 은혜의 통치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말들을 쏟아내던 내 입이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두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지배가 내 입술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은혜의 통치라는 겁니다. 내 가슴에, 내 생각 속에 내가 원하는 생각들, 내가 원하는 욕심들로, 내가 원하는 쾌락들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은혜의 통치가, 은혜의 지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밝음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내 가슴에도 좋게 여겨지고, 그것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자꾸만 차오르게 되는 그 상태가 은혜의 통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불편하고 내가 원치 않고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이 느껴졌던 하나님의 의로움을 택하는 선택, 그것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은혜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그것이 즐거움으로, 그것이 기쁨으로, 그것이 참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은혜의 통치라는 겁니다. 이 새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통치가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야말로 은혜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된 것 또 하나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시작되었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은혜의 통치와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죄의 지배가 우리 안에 진행되면서 죄의 지배의 결과로 죽음과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이제는 은혜의 통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회복되면서 우리 안에 참 생명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이 생명도 죽음과 같이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상태,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회복이라는 건 하나님이 원래 우리 안에 창조하실 때 세워놓으셨던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 그것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된 상태, 그것이 생명입니다. 말 그대로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상태, 생명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깨어진 평강이 이제는 참 평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평강으로 회복되는 것,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짓누르고 아픔이 우리를 뒤덮고 왜곡되고 망가진 시선들이 우리를 확 붙들고 있던 그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밝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 상태가 바로 생명의 회복의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의 통치와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입니다. 그냥 생명의 회복은 그냥 내가 이게 있으면 좋겠다, 이걸 바란다, 그것을 구한다,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통치가 있는 그 자리에 생명의 증상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지배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 죽음의 요소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사망의 요소들이 그곳에 우리의 올무처럼, 그물처럼, 묶는 줄처럼 우리를 묶는 것처럼 은혜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16년 이 한 해가 참되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로 인해 우리 안에 생명의 기운들이, 생명의 회복들이 가득가득 커지고 부유해지고 넘쳐나는 은혜의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가 많이 바라며 목표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장,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숙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표현들로 우리가 바꿔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 죄의 지배와 죽음이 자꾸 줄어들고 자꾸 작아지고 남아있는 그 모습들이 자꾸만 축소되고 작아지고 깨어지고 엷어지고, 그 대신에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된 은혜의 통치와 그로 인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생명의 회복들이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더 부요해지는 것이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이 성숙이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일들입니다. 큰 직분을 맡고 중요한 직분을 맡고 많은 일들을 맡으면서도 우리 안에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면 짐이 계속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계속 다른 모습들, 가면들을 우리가 써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우리는 더 눌리고 더 아프고 더 상하고 더 왜곡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그 자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또 많은 이들이 상하고 깨어지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들, 더 중요한 사역들 많이 사모하시고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이 성숙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통치가 자꾸만 내 삶의 자리마다 커져 가셔야 하고, 그것으로 인한 내 안에 나타나는 이 생명의 증상들이 더 많아지고 더 부요해지셔야 할 것입니다. 2016년 한 해 이렇게 함께 커지고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죄의 지배와 사망의 왕노릇함이 이제 하나님, 이제 내게는 끊어졌습니다. 이제 내게는 깨어졌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 대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은혜의 통치가 내 삶의 자리마다 은혜의 통치, 은혜의 지배가 풍성하고 강해지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로 인한 생명의 회복이 평강과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건강함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세우신 이 생명 회복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지배가, 사망의 왕노릇함이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이제는 끊어졌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날마다 커지고 날마다 회복되고 강하여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주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이, 하나님의 밝음의 회복이, 하나님의 평강의 회복이 날마다 우리 안에 더 커지고 더 부유해지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마다,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은혜의 통치로 생명의 역사로 2016년 한 해 풍성하고 부유한 복된 은혜의 한 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을 통해 시작된 죄의 지배와 사망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끊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은혜의 통치가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이제는 은혜의 통치가 있는 그 자리마다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더 많은 은혜의 통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커지고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생명이 더 부요하게, 더 풍성하게 누려지고 회복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